저는 쉬는 시간만 나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김포입니다. 제가 군생활도 김포에서 했고 더 신기한 것은 지금 장인 장모님 댁도 김포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만 되면 더 빠르게 주일날 저녁만 되면 도망치듯이 김포로 가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장인 장모님을 이제 뵐 때 항상 그 출입구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방문자, 입주자 이렇게 출입구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신분은 언제나 방문자이기 때문에 그 길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입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이니까 저는 아내를 통해서 차 번호와 제가 누구인지를 늘 언제나 미리 등록하고 그 방문자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우리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집 밖으로 나와서 맛있는 밥을 먹고 카페도 가고 이제 차도 마시고 다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올 때 갑자기 장인어른이 저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박서방! 오른쪽으로! 왜 그럴까요?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방문자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차를 타고 제가 운전하고 제가 이렇게 가는데도 여전히 제 습성은 방문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박서방, 박목사 왜 그래? 입주자로 가야지. 그렇게 제 길을 바꿔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입구를 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는가에 따라서 입구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는 방문자의 마음으로 여기 왔다가 가는 우리 성도님도 계실 수 있고 또 정말 입주자의 마음으로 나의 교회, 나의 예배,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입주자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기가 나의 교회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의 고민을 들어주지 않고 나의 상황과 형편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담대함을 우리가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당연히 마땅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녀된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승리하는 자다. 나는 이기는 자다. 아멘. 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담대함이 없으면 오늘날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많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담대함이 있으면 나는 결코 질병으로 지는 자가 아니고 패배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고침받는 자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담대함을 가지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마음, 그 담대함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의 그 거룩한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할 때가 더 많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왜 눈치를 보고 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면서도 불안과 염려가 가득할까요? 왜 기도하려고 하면 죄책감이 올라오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부끄러움이 먼저 올라오고
왜 실패만 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숨고 싶은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를 짓고 도망치고 숨어있는 그 죄의 원죄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또 실패할 거야. 나는 잘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자포자기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즐거이 나아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미달돼서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드러내도록 창조되었던 우리들이 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스스로 내가 빛낼 것 없다라고 이렇게 먼저 포기하고 살아가는 건, 내 인생에 더 이상 빛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인생, 해봐도 소용없어, 잘 되지 않을 거야, 난 역시 안 돼,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오늘 현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지를 못하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요, 그 배우들이 하는 대사들이 마음에 꽂히고 그 대사를 묵상하듯이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가운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는 주인공이 무려 20년 동안에 시나리오 작가로서 데뷔를 못하고 날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른 친구들이 당선이 돼서 영화 감독이 되면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부러워하면서 질투하고 또 흠을 잡는 그런 주인공 황동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더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하는 일이 되지를 않으니까, 20년 동안 꿈을 꿔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니까 더 상처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대목이 더 저의 마음에 끌렸습니다. 나는 성공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성공 같은 거 이제 바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왜 더 이상 성공을 바라지 않고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런 죄악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차피 안 될 거잖아요. 실패가 두려워요. 너무나 고생할 것만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기대가 사라지고 늘 언제나 실패가 두려운 인생이 오늘의 시대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곳곳에서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시대를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높여지는 게 먼저고 자기의 성공이 먼저가 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참된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대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죄악에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속량하심.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본다면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는 전쟁의 포로들이 거래가 됐습니다. 빚진 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됐습니다.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노예를 사고 종을 사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값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빚진 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종을 사는 것입니다. 그 종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속량, 값을 치르고 묶인 것을 풀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노예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경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여전히 우리는 노예처럼 세상에 묶여서 성공에 매여서 물질에 매여서 이 시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값을 치르시고 속량하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지 베드로는 그 예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말했습니다. 은과 금을 바꿔도 아깝지 않은 더 귀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피로 속량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지 않고 십자가 지시지 않고 죽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속량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은평구에서 한 15년 이상을 저는 살았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살았는데요. 이제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이제 학교로 가려고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버스 카드가 도입이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제가 그날따라 버스에 먼저 급히 올라타느라고 제가 동전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 500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 동전이 없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동전이 없으면 저를 내리라고 해야 되는데 기사님이 저를 태우고 출발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운전하시는 기사님 옆에 주황색 기둥이 있어요. 그거를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 없는데 계속 돈 찾는 척을 했어요. 돈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가방도 뒤지고 교복 다 뒤져봤어요. 돈이 나왔을까요?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기둥에 매여 묶여서 어떤 죄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노예처럼 팔려가는 모습 아닌가? 제가 그 모습을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 정거장 지나고 나서 어떠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얼마나 제가 불쌍했는지 저를 대신해서 500원짜리를 넣어주시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저는 그때 속량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때 이렇게 경험을 했구나. 값을 치르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저를 대신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저를 보시는 어느 한 사람이 나를 위해 그 값을 치르게 되어서 제가 자유함을 얻은 그런 경험.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누군가가 값을 치르기 이전에 혹시 여러분이 먼저 음식값을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주차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차단기가 내려져 있어서 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돈을 내야 되는데 나가지 못할 때 뒤에는 차들이 길게 늘어서고 뒤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 이제 마음이 조급해질 때 여러분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해 준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큰 고마움이 있겠습니까? 아멘. 저도 어린 시절에 그 겪었던 고마움이 지금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값을 치르면 더 이상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건 매이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다 채우지 못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다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지 저는 늘 고민하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 선행을 아마 찍어본다면 여전히 부족하구나. 내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지 한번 찍어본다면 아직도 부족하구나. 내가 승희교회 와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본다면 아직도 멀었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것 같이 살아갑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약하다. 나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속량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값을 모두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하지 못한 우리의 삶에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다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인데요. 로마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속량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나는 속량받은 사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아직도 죄의 굴레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속량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 뭘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통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우리 축복 찬양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속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요동칩니다. 여전히 바뀌고 변동이 많습니다. 주일만 지나면, 월요일이 되면 금세 마음판이 바뀝니다. 분주해지고 욕심이 가득하고 이기심으로 넘치는 인생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신하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입은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인 한 여인입니다. 죄가 많은 여인.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고자 할 때 그 집에 모두가 꺼려하는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모두가 손절하고 거리를 두었던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들어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깨어 부어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바리새인 시몬이 너무나 놀라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더러운 죄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도록 가만히 두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죄 용서받은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감사의 표시로 향유 옥합을 깬 것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여전히 죄인으로 머물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를 기준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기준에 도달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을 속량하신 그 예수님의 공로, 그 예수님의 공의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8절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나요? 구약의 제사장을 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죄인과 죄인이 가져온 제물을 함께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더 이상 죄인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죄인이 가져온 희생물 어린 양을 바라봅니다. 그 어린 양에 죄가 있는지, 그 어린 양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깨끗한지 아닌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량받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죄인이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속량받은 우리들이 감사함이 넘쳐서 세상 속에 흘려보내야 될 향유는 무엇입니까? 당대의 향유는 아주 값진 것이었습니다. 전 재산과 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 어떤 물질, 또 나의 건강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었던 그 향유, 이전에는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그 향유,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그 향유를 오늘 이 한 여인처럼 기쁨과 감사로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의 향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봉사의 시간으로, 섬김의 시간으로, 나눔의 시간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물질의 향유도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 성전 프로젝트 귀한 헌금을 모을 때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도 바로 물질의 향유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빚진 자 되어서 이 여인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린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자주 머뭇거리며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임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다, 내 노력이 부족하다, 내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복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에 자기 영광을 붙들고 살다가 지치고 세상의 평가와 자신의 증명하다 무너진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속량을 기억하며 값진 인생 이 세상 속에서 증거하며 드러내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